시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있다는 것.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되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 3년 만에 이 땅에 남겨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이들이 후 3년 만에 남겨지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후 3년 만에 남겨지게 되고, 그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이들이 그 영혼만 먼저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서 용이, 마귀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이들이 왜 이후 3년 반까지 남겨지게 되는가? 전 3년 반에 그 고난을 다 겪고, 전 3년 반에 그 고난을 다 겪고 왜 또 후 3년 반까지 이들이 남게 되는가? 그래서 이들이 남겨지는 이유는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후 3년 반까지 남는 이유는 그 날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그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건지시게 되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 날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버리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셀 수도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날개를 받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리고 전 3년 반에 계시록 11장에서도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고 날개를 받는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전
전 3년 반에도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증언을 할 때 그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의 증언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까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예수 믿어 깨어 있으면 예수 믿는 백성들이 깨어 있게 되면,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그들은 데려감을 얻게 됩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계시록 7장에서 데려감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깨어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달으면 데려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환난도 면하고 데려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고 잃는 자는 살리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버림을 당하게 되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구원받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자기 목숨을 잃은 자가 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은 자가 계시록 7장에서 데려감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은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통곡을 하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그 환난을 통해서 음부로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데려감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에 남겨지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다가 이들이 후 3년 반까지 남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 후 3년 만에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올라오는 것이 계시록 15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2절에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여기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바로 그 후 3년 반에서 42달 통치하는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 3년 반의 환난을 죽음으로 이기고 육신은 남겨두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라올 때는 육신은 올라오지 못합니다. 육신은 영화로운 몸으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 24장로와 14만 4천은 육신까지 다 하늘에 올라와서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들은 육신은 변화가 되지 못하고 영혼만 먼저 하늘에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라오면 이 영혼들이 올라오면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에서 왜 그 날개를 받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비밀을 이들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면한다는 것. 그 날개를 받는 자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 날개를 받는 자들은 이 계시록 6장의 환난에 들어간 자들이 날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깨달으면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래서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이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되시고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바로 그 내 생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이사야 6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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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누가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있다는 것.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를 따라서, 이 법을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5절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주를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바로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지혜를 얻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직 이 길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그 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지혜를 깨달아야 되고, 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때, 어린아이 상태에서 이 길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때 바로 이것을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를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감추었던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로 지혜라는 것.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바로 이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가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고,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는데, 이 나를 믿는 자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3장에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에 나를 믿는 자라는 그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역시 나를 믿는 자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나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나를 믿는 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역시 나를 믿는 자라는 것. 그의 증언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 되겠고,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것이 내 말이고 내 살과 내 피가 되겠습니다. 나는 위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 되겠고, 바로 그 증언이 내 살과 내 피이고 내 말이라는 것.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이 내 살과 피이고 나의 증언, 그의 증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믿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지키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나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접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바로 내 말을 듣고 지키고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영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이고,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감추었던 만나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 그를 영접하게 되는가? 데려감을 놓는 자들이 그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후 3년 반에 남겨지는 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다가 하늘에 올라와서야 후 3년 만에 그 목배임을 당하고 하늘에 올라와서야 이제 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는 것. 여기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큰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 되겠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믿는 자이고 내 말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은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이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이름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바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이름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라는 것,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려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려면 영접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나를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는 바로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되겠고, 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 바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깨닫고 지금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예수 믿어 깨어서 기도한 백성들은 그 영혼을 보존하게 되지만은 육신은 사망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도 육신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넘겨지게 되겠습니다.